서울에 있는 기독교 여자대학교의 교목이신 분이 10여 년 전에 쓴 글을 주중에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주중에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를 매번 했습니다. 한 번은 학생들에게 설교에서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의 대답이 듣고 싶은 말은 없고 설교나 짧게 해주세요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설교에서 듣고 싶은 말은 없고 듣기 싫은 말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은 이제 설교를 할 때 대학생들의 문화와 이제 필요들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한 것인데, 이 기독교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나 장년들까지 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점점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 사이에서 이 신자로 드러날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고 지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시각이 점점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노예 가면 이제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제 지역 개발을 하면서 종교 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 점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인색한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적게 내주려고 그런 게 이제 점점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개인 취향이나 다양성이나 이제 상대성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 오면 이제 답답함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현재 장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교회는 문을 닫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교회가 약해지고 위기에 처하고 이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면 교회는 벌써 문을 닫고 지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매번 위기 때마다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한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26장과 2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어느 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그때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하나님의 이 대적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시대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두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있는데 두 도성에 속한 이 주의 백성과 주의 대적들이 각각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이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부분은 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제 하는 건데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이 주의 대적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의 대적이 얼마나 이제 무지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건 이 앞에 그 10절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이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듭니까? 때리려고 그래요. 때리려고 손을 높이 이제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 그 주의 대적들은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이게 손을 들어서 주의 대적 때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악인들은 이 주의 대적들은 전혀 그걸 보지도 않고 의식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하늘 곧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안 해요. 이 주의 대적 악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생각도 이제 안 합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 성도들에게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인고 주의 대적들은 땅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것.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만 위해서 삽니다.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 경제적인 것이나 질병이나 또 집 문제나 가족 문제만 생각을 하지, 물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악인의 특징, 주의 대적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신자라고 하는데 땅의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주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 관심이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고 주의 대적들이 언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면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언제 바라보는가 하면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바라보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평상시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을 하지 않다가 주의 백성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가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좀 그걸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인정을 그때서 이제 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성은 수없이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 세 친구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이제 풀무불 안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4명 중에 한 명은 신처럼 특별하게 이제 막 어떤 빛나는 모습을 가진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이 세 친구를 나오라 그래요. 이제 나오라고 부르니까 세 친구가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은 거예요. 옷에 뭐 이렇게 탄 냄새도 전혀 안 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왕의 법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이렇게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주의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이죠. 열성. 주님의 열성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는 열성을 보고 부끄럽게 해요. 부러워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십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합니다. 주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한 열성을 보고 이제 부끄러워한다고 했는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보면 읽은 성경 끝에 보면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이제 열성으로 이제 구하시면서 동시에 주의 대적을 불로 이제 사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과 이제 그의 딸이 이제 이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 사람들은 이제 불로 이제 심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서 나오자마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끌어올려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악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끌어올려지고 그 모함하던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게 동시에 이제 같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이제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럽다, 좋겠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악한 자들은 심판에 이제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이제 이게 일어나요. 구원받고 심판받고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럴 때 동시에 이제 악한 자들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걸 미리 이제 못 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막 잘 되는 걸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면서 또 악한 자들은 한순간에 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성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는 말이 12절에 두 번씩이나 나오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무슨 희생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나 무슨 희생이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유익과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위해서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 12절 앞에 보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성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오는데,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게 있는데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에서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평강은 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것을 말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안전, 행복, 어떤 축복, 이런 걸 이제 주님이 열성으로 이제 주신 겁니다. 그리고 12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주님이 다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이룬 일, 잘된 일들 있잖아요. 좋은 일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했지만 다 주님이 이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건 이제 난데, 사람인데 보면 참 뭔가 이렇게 뭐 우연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열리고 어려우면서 이렇게 건져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제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대로 뭐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세요. 모든 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몰라요. 근데 다 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사실 부족함이 없죠.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막 나쁜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 그런 일까지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모든 일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일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는 거, 다 그렇게 주님이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주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열성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와 인구 숫자가 더 이제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다는 작았어요.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더 크게 하셨고 유다의 경계를 확장하셨다고 하는데, 세상 나라로서 유다의 그 어떤 확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유다는 바벨론 폴에 들어와서 약한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는 더 커지고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죠? 교회죠, 교회. 교회를 말하고, 근데 이 교회가 더 커지고 더 확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교회가 그렇죠. 그때 이제 바벨론 폴에 돌아와서는 교회가 약했지만, 이렇게 암흑기 400년을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사도행전에 성령이 보여주고 이러면서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컸어요.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약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열성이 교회를 더 크게 하고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보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열정에 달려있고,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크게 하시고 확장을 시키십니다. 사람이 할 일은 주님의 열성을 믿고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작고 또 초라하고 숫자가 작더라도 하나님의 열성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여기에 교회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교회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 숫자, 어떤 규모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열성이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이 악인들에 대한 주님의 열성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치시니까 무너져 내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다고 하는데,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적이나 증명도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리는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해요. 또 악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하는가 하면, 여기 14절 보면 사망하였은즉 하는데, 거기 또 숫자가 나와서 성경 밑에 보면 음영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도 이제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음영이 되었다, 이게 이제 유령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유령이 되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헛되고 허무한 존재를 말합니다. 이 악인이 한때는 잘 나가요. 막 사람들을 이제 두렵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 한번 치니까 유령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헛된 것이 되고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돼요. 이거 악하고 강하고 막 머리까지 좋고 이러면 막
너무 두렵고 너무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한번 탁 쳐서 무너져 내리면 다시는 재기는 못한 유령처럼 형체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싹 잊혀지는 그런 존재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열성에 감동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13절 중간을 보면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열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또 악인들은 이렇게 막 심판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 주님만 의지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는데 이 부부 관계는 특별해요. 또 인격적이고 헌신적인 이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사이에 뭐 재산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자기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이게 막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빼앗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우리도 이제 주님과 이제 그렇게 그런 신실한 관계가 이제 돼야 하죠. 다음은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백성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앞에 그 8절 9절에 보면 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영원히 주를 사모하고 중심으로 주를 간절히 구하는 자, 이런 자가 이제 주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16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주를 더욱 바라보고 주의 징계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임신부가 출산할 때 상고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 출산 때의 고통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데 이 징계의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신부는 상고의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징계의 고통을 겪는 성도는 여기 보면 표현이 참 특이한데 바람을 낳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막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한 결과가 바람을 낳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열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가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더 기대한 어떤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겁니다. 임신부가 상고의 고통을 겪었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임신부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막 애를 써서 막 하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어떤 임신부가 어떤 죽음, 어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징계의 고통 가운데 주의 백성이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이 바람을 낳았다면 그는 죽은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람 아무도 그러면 그 성도는 이제 죽고 이제 끝나고 망하고 어떤 그런 이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인생이 모든 것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될 때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하는데 바람을 난 것처럼 아무것도 이제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진짜 내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필요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물론 이제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랬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전부라면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성도는 참 불행해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죽어서도 다시 영원히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이제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게 흔치 않은데 여기 지금 아주 분명하게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시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주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티끌에 누운 자들은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하는데 완전히 끝난 거죠. 티끌 다 몸이 육체가 썩어서 티끌. 근데 티끌들에게 일어나서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노래를. 그런 자들에게 깨어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티끌로 돌아갔는데 그들에게 깨어서 찬양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19절 제일 끝에 나오는 건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인데 빛난 이슬이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과 말씀이 마른 뼈이고 흙으로 돌아간 성도들을 다시 다 살리는 겁니다. 주의 성령과 말씀이 티끌로 돌아간 이미 마른 뼈예요. 죽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다 살리는 거, 다 회복, 다 살리고 다 살아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상고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간절히 오랫동안 했는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예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뛰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막 열심히 하면 막 돈도 좀 벌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도 막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람을 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이제 그럴 수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나 이제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간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막 찬양을 쳐요. 그 티끌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막 허공을 잡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끝났고 망했고 이제 막 티끌로 돌아갔고 그들이 살아나서 막 찬양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침체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무너져 있고 어둡고 약해진 교회라 할지라도 빛난 이슬인 성령과 말씀으로 얼마든지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상고의 고통을 느끼며 드린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욥기 보듯이 욥이 그렇게 막 오랫동안 부르짖고 탄식하고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 친구들은 계속 와서 막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다. 절대로 헛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끝났고 티끌로 돌아갔고 막 하지 아무 소망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치셔서 한번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나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 치니까 유령이 돼요. 유령. 그러니까 뭐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다 잊혀지고, 악인은 그래요.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한번 탁 쳐서 한번 이렇게 확 무너져 버리면 못 일어나. 그게 끝이에요.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성도는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강한 아수르 바벨론 노마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안 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가 막 포로 끌려가고 다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유다가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지금 현재만 보면 그 주의 대적들, 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자기 힘과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잘 나가고 영원할 것 같지만, 반면에 또 이제 막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살고, 근데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집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막 몸에 병도 있고 뭐 재능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취업도 잘 안 되고 뭐도 잘 안 되고 막 망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무슨 소용,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뚜기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진토에서, 그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현실의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주의 백성을 또 하나님 보존을 하세요. 20절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네, 여기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이제 벌하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가리키는가 하면,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온 집을 이제 방문을 할 때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대홍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 방주를 짓고 방주 안을 피하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무슨 심판,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있을 때 밀실에 들어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기에 안전히 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죄악과 불의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막 사단의 불화살이 막 쏠 때 거의 다 맞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주의 피난처 요새에 숨으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고 또 이렇게 숨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에서 안전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요새가 어디입니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것이고, 또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이제 속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거,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 안과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어려움이 없다, 뭐 고난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참 악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유혹들, 영적인 어떤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죄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얼마나 위험한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이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피하라는 겁니다. 이거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사람이나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성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